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화장품을 잘 쓰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로션이나 바르고 그 정도죠. 근데 여자분들의 화장품을 보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네, 또 여자분들은 자신이 또 쓰는 그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또 쓰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품이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비싼 화장품.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의 미소입니다. 빨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의 미소입니다. 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화장품은 여러분의 미소입니다.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제 긴장하시는구나. 이번에는 옆 사람 보란 얘기 안 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은혜 받은 얼굴이죠. 은혜 받은 얼굴. 은혜 받은 얼굴만큼 예쁜 것이 없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혼자 되게 흐뭇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미소를 짓겠지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한 가지 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이 없다. 분명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말 많이 쓰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만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본문에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말이 없다라는 거죠. 왜 말이 없는 걸까? 예수님은 다시 속으로 분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분노하셨을까? 오늘 기도를 할 때에 다시라는 말을 이제 쓰셨는데 예수님은 다시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38절이죠.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거는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지난주에도 이 비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통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마음으로 분노하셨다. 경노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으로 분노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분노하셨어요. 왜 분노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죠? 무덤 앞에 있어요. 무덤 앞에. 누구의 무덤입니까? 나사로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지금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 분노는
예수님 왜 분노하시는 걸까? 그것은 바로 죽은 나사로, 갇혀있는 나사로,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나사로, 그 무덤 안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당연히 무덤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죠. 그렇죠? 네. 매장을 하든지 아니면 화장을 하든지, 요즘은 이제 점점 화장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제 매장은 이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죽으면 무덤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역시 그곳에 있는 사람도 다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고 이미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덤에 들어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분노하고 있어요. 왜 분노하시는 걸까?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분노한 이유는 바로 그거죠. 도대체 죄라는 게 무엇이고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죠. 궁창과 궁창이 나뉘어라, 그 궁창과 궁창이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이 생기고, 하나님은 하늘에 새가 있으라 그랬더니 새들이 날아다니고, 하나님은 동물을 다 창조하시면서 번성하라 그러면서 동물들이 다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 흐뭇해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성령님도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함께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다 보셨던 분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뭐 인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왜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은 동산에 거닐 때에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왜 보이지가 않죠? 숨었어요. 왜 숨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죄를 지은 사람은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자신의 양심,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숨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숨었어요. 그 죄라는 게 들어오면서 늘 동산을 거닐던 그 아담, 그 하와, 그것을 갈라놓았어요. 갈라놓았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처럼. 왜요? 그것은 다 죄의 결과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던 모세도 죽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는 다윗도 역시
죽었습니다. 세계 3대 성인이라 얘기하는 석가모니도 역시 죽었어요. 유교의 창시자 공자도 죽었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누구 말이죠? 나폴레옹. 나폴레옹도 죽었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불로초를 먹었던 진시황도 죽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아시아,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전 영토를 정복했던 알렉산더는 33살에 죽었어요. 33살. 자료에 의하면 말라리아, 너무 우습죠. 지금 같으면 주사 한 방이면 낫는. 그래서 그런지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거의 없죠. 죽음을 대부분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은요,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모든 관계. 100년 회로를 약속했던 부부, 목숨처럼 여기는 내 자식, 그리고 친구지간에 중마고처럼 여기는 친구, 남녀간의 불같은 사랑,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 막을 수가 없어요. 1994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일본 히로시마, 일본의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어요. 금메달을 딴 선수. 바로 레슬링의 송성일 선수입니다. 송성일 선수. 얼마나 늠름해 보입니까? 불굴의 의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금메달을 따는 저 때에 저 송 선수는 위암 말기였어요. 4기. 몸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를 맞지 않고 그 고통을 다 이겨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핑 테스트 있잖아요. 약물 검사를 했을 때에 불합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 그 암의 고통을 다 이겨내면서 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굴의 의지의 사나이라 부르는 거예요. 불굴의 의지. 금메달 딴 후에 그가 그 사실을 밝혔을 때 온 국민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응원했습니다. 그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집념을 가지고 내가 금메달을 목에 건 것처럼 내가 반드시 이 암을 정복하겠다. 승리하겠다. 그렇게 국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아주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치료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강철 같은 의지로 약속했던 그 약속이 112일 만에 깨지고 말았어요. 그의 나이 25살. 그의 가족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증을 하려고 안구 기증이나 다른 신장을 기증하려고 했는데 암이 전체 다 퍼졌기 때문에 기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강철의 의지, 어떤 집념, 온 국민이 그렇게 낫기를 바랬던 그 소망하는 마음, 그것은 너무도 무기력한 거죠. 여러분, 그것이 죽음의 실체입니다. 죽음 앞에 선 인간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죽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은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모든 관계. 그것이 부부간의 관계이든지, 그것이 부자간의 관계이든지, 부녀간의 관계이든지,
친구 간의 관계이든지 죽음은 모든 것을 다 갈라놓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에 분노하셨어요. 이 죽음의 권세.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을 때 그렇게 기뻐했는데 도대체 그 죽음이 뭐고 도대체 그 죄가 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갈라놓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맡고 있는 무덤의 돌을 치우라, 옮기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못하죠. 마르다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3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주님, 모든 것이 끝났는데 왜 돌을 옮기라 그럽니까? 벌써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악취가 나는데. 아니,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일찍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으면 모르지만, 아니 이제 와서 무슨 저 문을 연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르다는 비통한 심정에 있고 이미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미 나흘이나 지나버렸는데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40절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아. 내 말을 믿으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아무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무나 구원받고 아무나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사람들은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당신이나 열심히 다니세요. 제가 3년 만에 이제 동네 조기 축구를 나갔습니다. 3년 만에.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좀 동네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아서 화요일 날도 열심히 마스크 전도를 하지만
3년 만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좀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기간에 운동장도 빌리기 어려우니까 이제 공차는 분이 막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는데 옮겨 다니면서까지 공을 차고 싶지는 않아서 어저께 3년 만에 공차를 나갔더니 다들 이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요. 그날 또 싸움이 벌어졌어요. 공을 차다가.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서로. 남자들 꼭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좀 이렇게 감정이 올라가면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몇 살이야? 다들 막 50이 넘고 60이 넘었는데 몇 살이냐 그거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해서 이제 싸운 사람도 가고. 근데 이제 또 거기에 이제 주변을 정리한 사람 있잖아요. 거기서 또 싸움이 벌어졌어요. 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 이제 한 번 기도하지 말고 2번 기도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교회 다닐까요? 안 다녀.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죠. 그리고 보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힘듦이 많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길 때가 여러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돌보시느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 누리느냐? 바로 그 말씀을 믿는 자예요. 그 말씀을 믿는 자. 마르다처럼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소망도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이미 냄새가 납니다라고 다 그렇게 비통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 예수님은 잠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네, 다시 한번 나사로야 나오라. 네. 옆 사람부터 시킬까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일어나라.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시작. 치훈아 일어나라. 아멘. 제 이름을 부르지 말고 자신의 이름. 한 번 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일어나라. 다시 시작. 치훈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설교 서두에 얘기했던, 자, 이렇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럼 이렇게 살아나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먼저 제가 생각난 건 그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그럴 것 같아. 여기가 어디지? 나는 왜 이렇게 배로 동인 채로 있지? 그렇잖아요. 내가 며칠을 있었지? 그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여기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나사로야, 네가 예수님 말씀에서 살아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다 살려주셨군. 그렇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났는데.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야, 4월 동안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물을 거 아니에요. 뭘 봤어? 그거 아니에요. 뭘 들었어? 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뭘 봤어?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습니까? 만약에 책을 쓰면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될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말이 없어. 왜 말이 없는 걸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것으로 나사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왜 끝이 나는 걸까? 할 말도 많고 이것을 간증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텐데,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후에 동네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전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로는 말이 없어요. 끝났어요. 생명은 얻었는데 말은 아직 풀리지 않는 걸까? 나사로가 말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이것으로 끝난 건 간단해요.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오직 예수예요.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예요. 죽은 나사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의 관심은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왜냐하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핍박받을 자예요. 로마의 황제로부터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기름을 바르고 저녁에 불을 켜서 횃불로 쓰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짐승들을 굶주려서 맹수와 싸우게 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은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은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총칼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죽음 앞에 벌벌 떨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